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밖에 없는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하나님의 영역을 기독교로 제한한다면 하나님이 너무 작아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려한다면 온 인류가 하나님을 믿어도 부족한데 하나님의 팬 베이스가 기독교인들로 축소된다면 하나님이 손해보시는 것 아니냐. 게다가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들기라도 한다면 하나님은 더욱 수세에 몰리시는 것이 아닐까. 민망한 일이 아니냐, 손해보는 장사를 하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고,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하나님이 온 세상에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어떻게 어디서 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차원에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차원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 만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교회에 부흥시키는 일이라든가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일에 제한된다면 나머지 시간에는 하나님은 낮잠을 자고 계시다는 말인가?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라고 부르는데 과연 그런 날이 올 것이며 어떻게 올 것이라는 말이냐. 이런 맥락에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은 어디에서 오느냐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유명한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절에 바울이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놀라운 말씀이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온 땅에 퍼졌고 땅끝까지 이르렀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든지 안 믿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땅끝까지 퍼졌기 때문에 그 효과는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비가 하늘에서 내려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듯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 기독교인이 된다면 좋지만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그 세상 그 뜻을 온 세상에 이룹니다. 빅뱅의 원리와 비슷합니다. 빅뱅이 한 번 발생한 후에 지금도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 당신의 입에서 나온 후에는 그 효력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그게 실감이 가지 않으신다면
인류의 역사를 보면 됩니다. 역사의 흐름을 보자면 세상 모든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세상 모든 나라가 세월이 흐를수록 어떤 방향으로 움직입니까? 가난한 자를 돌보는 방향으로, 병자를 고쳐주는 방향으로, 이방인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지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를 돌보고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고 이방인을 보호하고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그게 예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온 세상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사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이웃에 대한 책임, 약자에 대한 의무, 그리고 가난한 자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이건 되돌릴 수 없는 산불과 같은 속도를 내면서 퍼지고 있고, 이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 되돌릴 수 없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인류가 항상 그렇게 해왔던 것은 아닙니다. 100년 전과 비교를 하면 1000년, 2000년 말할 필요 없이 100년 전과 비교를 하면 현저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100년 전에 선진국에도 사회복지라든가 의료보험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올리버 트위스트 얘기하시죠? 올리버 트위스트. 그게 영국 고아들의 비참한 삶을 그리지 않았습니까? 선진국인 영국도 그럴 때가 있어. 미국 같은 선진국도 100년 전까지만 해도 흑인은 사람 대접 못 받았고, 여자는 교육을 못 받았고, 투표도 못했고, 병이 들면 부자가 아니면 입원을 못했고, 가난한 사람은 하소연할 데가 없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비슷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지요. 가난해도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가난해도 치료를 받을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있지만 장족의 발전을 한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좋은 쪽으로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묻고 싶은 것은 그 변화의 힘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착해져서 그 변화의 힘을 제공했을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깨달아서 그 힘을 제공한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빅뱅처럼, 빅뱅의 여파로 우주가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국물을 먹고 건더기는 남기는 것과 비슷합니다. 기독교인은 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의 정신은 받아들여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이 인류에게
거부할 수 없는 영향을 남겼습니다. 다만 그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사람들이 실천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국가라는 제도를 사용해서 의무적으로 이웃을 돌보게 하죠. 배고픈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라 라는 말씀을 사람들이 실천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국가가 세금을 거두어서 그 세금으로 배고픈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게 하십니다. 때로는 국가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일꾼이 되어서 본인들이 그 사실을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그래서 부유한 사람에게 돈을 거두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건강한 사람에게 돈을 거두어서 병든 자를 돕는 이 원리,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민들이 자기의 이웃을 돌보는 역할을 강제적으로 수행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최선책이라는 말이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최선책은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이 스스로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를 시켜서 그것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제일 큰 죄인은 세금 거두는 세리였는데 어떻게 이 시대에는 세금을 거두어서 좋은 일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국가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도 왕과 지도자가 있었고 세금을 거두었어. 그러나 그 당시에는 왕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했고 국가는 국가를 위해서 존재했고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국가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국민과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겠지만 저는 그것이 민주주의 때문이 아니고 그 배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고대 그리스에도 민주주의가 있었어요. 수천 년 전 아테네에도 민주주의가 있었지만 그들의 민주주의는 약자를 돌본다든가 병자를 고쳐준다든가 이웃을 돌보는 그런 식의 민주주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발전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엔 그렇다면 공산주의의 실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었다는 말입니까? 진보 정치권은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들을 반대하는 보수 정치권은 하나님의 일을 반대한다는 뜻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진보든 보수든 어느 한쪽도 완전한 진리를 소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이 패하리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한쪽도 하나님의 진리를 완벽하게 소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보 진영에 힘을 실어주다 보면 국민들이 공짜에 익숙해진다든가, 자기 삶의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든가, 게을러진다든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국가가 우상이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국가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는 하나님처럼 국민들에게 군림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국가의 교만과 거짓이 드러나게 됩니다. 스스로를 우상화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하나님은 이쪽과 저쪽이 번갈아 가면서 정권을 맡게 함으로써 어느 한쪽이 썩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십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쪽도 옳지 않기 때문에 균형을 잡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정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국가를 사용해서 당신의 백성을 돌보게 하시는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끼칩니다. 하늘에서 천둥이 치면 모든 사람이 듣는 거죠. 산 위에서 누가 외치면 모든 사람의 귀에 들리는 거죠. 하늘에 햇빛이 비추면 모든 사람이 보는 것처럼 오늘 본문 18절에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라고 했어요. 이미 땅끝까지 이르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거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퍼졌어요. 김정은이 듣든 못 들었든 하나님의 말씀이 북한에도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백성을 위하지 않는 정권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권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땅끝까지 전해졌다면 굳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깨끗함을 받았지만 예수님께 돌아온 한 명을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것과 같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혜택을 주신 분에게 돌아온다라는 뜻입니다. 돌아오는, 혜택을 누리고 그냥 가버리는 게 아니고 돌아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뜻은 하나님 말씀이 온 땅에 퍼졌는데도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느냐?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않았다. 종일토록 내가 내 손을 벌렸다. 그럼에도 순종치 않고 거슬려 말했다. 이런 말씀이 계속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해졌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어떤 사람도 나는 하나님의 혜택을 입을 기회가 없어서 믿지 못했다라고 할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접할 기회가 없어서 믿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강팍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부모님에게도 똑같은 말을 할 거예요.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세상에게도 적용할 거예요. 세상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사람들에게 적용할 거예요. 사람들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그럼 너는 한 게 뭐가 있는데? 도대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도대체 뭘 해주면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야말로 어두운 심령을 말하는 것이고, 세상의 어느 누구도 나는 하나님의 혜택을 입어본 적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은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이 돈을 물려줄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이 돈을 물려줄 거예요. 모두가 혜택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기독교인이란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랑받고 있음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 안 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9명의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어찌하든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